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크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근원의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외로움일까요? 이 모든 것도 큰 고통이지만 인류 역사상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가장 압도적인 절망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은 마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생각이나 사고나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인류의 역사에 내리짠 가장 두려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찬란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 벅찬 감격을 선언하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과 죽음의 법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가 아담에게,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해요. 누구도 그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비극입니다. 너무 강력한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에요. 당연히 죽는 것임을 두려워하면서도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한 삶을 갈망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노화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상적으로 매우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암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6개월을 넘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평생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분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젠간 죽을 줄 알지만 이렇게 빨리 나에게 죽음이라는 사망 선고가 가까이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매일 밤마다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병실에서 한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그 성경책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 당장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영혼을 짓누렸던 죽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남은 삶을 병실에서 다른 환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의학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의 절망에서 끊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산상내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죽음 그 가혹한 절망을 우리에게 완전히 깨트려 주셔서 참다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는 벅찬 감격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 되어 첫 열매의 수확을 할 때 그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로 딴 열매라는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이후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열매는 확실한 신호탄이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첫 사과가 열렸다면 그 뒤에 사과는 둘째, 셋째 수많은 사과들이 계속 줄을 이어서 열릴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접붙여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완벽한 그러한 확신과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후에 계속되는 열매로 부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뜬다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죽은 것이 아니요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열매, 즉 첫 번째 열매 곡식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첫 열매는 대표성을 지닙니다.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대표성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열리는 모든 열매를 다 받으신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부활의 열매가 되어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씨를 심는 자마다 영원한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수국을 주셨습니다. 수국을 예쁘게 재배하셔가지고 화분에다 주었어요. 수국이 그 물줄기를 타가지고 이파리를 보라색으로 내피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비를 맞으면 빨갛게 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국을 갖다가 가을에 보니까는 이파리가 다 죽고 꽃이 다 죽어요. 버리려는데 그것을 땅에 심어 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뽑아다가 버리지 않, 딱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딱 죽었어요. 그런데 심으라고 해서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뒷뜰에다 심어놨는데 보니까는 해가 지나가지고 추운 겨울이 다 지나고 봄이 오니까는요, 그 죽었던 빳빳하게 말랐던 그 나무 가지에서 순이 다시 돋는 거예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그것으로 한 줌의 흙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천국에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언젠가는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을 신문에서 읽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62살, 즉 1899년 12월 22일 새벽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열리고 있구나. 나는 끝내 승리하고야 말았다. 오늘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나는 수년 동안 면류관을 쓰기를 고대하고 있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보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어 라고 하면서 육신의 장막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죽음의 절망을 벗어나서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부활의 신앙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으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쫓아 우리도 종국적으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입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다 후련히 변화하여서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짓고 타락하여 온 인류에게 죄가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사망이 주장하지는 못하는 생명이요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최초의 전신 흡입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무통분만을 최초로 시도한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클로로포름을 개발해 외과 수술에 대한 공포에서 환자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클로로포름을 발견하여 주사한 이전, 즉 최초의 전신 마취제 클로로포름이 있기 전에는 수술한다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사람의 사지를 다 묶습니다. 머리까지도 다 묶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통해서 배를 째고 살을 베어낼 때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몸을 칼로 도려낼 때 그 고통을 아무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나 아니면 배 개복 수술할 때 배를 직접 가르는, 정신이 말똥말똥한데 자기의 배를 가르고 자기의 뼈를 가르고 자기의 근육을 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손톱 밑에 있는 가시 하나도 빼릴 때도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마취 없이 전신에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포에서 환자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바로 심분슨의 클로로포름을 개발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1869년 에든버러시의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심분슨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평생 제일 가장 선생님이 하셨던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심분슨 선생님께서 그는 내가 클로로포름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최대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뜻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아담의 인류를 대표해서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셔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험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고 새 소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죽음 같은 상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장애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삶을 얻는다는 말은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미래적인 소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만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살아있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부활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움을 받던 자리에서 용서가 피어올리고 우울증과 패배감에 젖었던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때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내고 삶의 밑바닥까지 빠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 도박의 중독을 끊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 누가 남겨준 전도지 쪽지를 보고 무작정 그는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내 도박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이 중독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영혼 속에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생명이 강물처럼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무지 끊을 수 없었던 도박의 유혹이 하루아침에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았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그 이후에 사역자가 되었으며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시는 능력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도박 중독에서 끊을 수 없어서 몸을 자살하려고 결정했었는데 전도자의 쪽지를 보고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이 나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미래의 부활도 믿지만 오늘 현재의 나의 삶에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제부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중독에 빠진 자들을 재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실패를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먼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참 늦게 믿으셨는데 어머님이 일찍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성격이 온순하셔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깊이 잠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님이 열심을 내고 성경을 읽고 뜨거워지며 매일 봉사하고 주일날마다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는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세요. 많이 드시거나 많이 담배도 피신 분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을 만나거나 동료들을 만나면 가끔 담배도 피시고 술도 마시곤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싹 떠나간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언제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언제부터 술을 먹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제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선교회 예배를 드리고 난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가 술을 먹으려고 입을 대면 너무너무 써가지고 입에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쓰고, 담배를 피려고 입에 담배 한 가지를 물고서 그 연기를 쑥 빨아들이면 마냥 독한 가스가 몸에 들어온 것처럼 너무 독해서 도저히 피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담배도 술도 딱 끊고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의도 수목원교회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 끝날 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나중에 종교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장차의 미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으로 세상만 바라보던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우리를 무덤 속에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망도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의 돌문을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철폐하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매일매일 부활의 경험을 날마다 누리며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변화된 몸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